요단을 건너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 길갈에서 잠시 머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의 다시 오실 길들을 준비하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길갈의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이 길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길갈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전체 5장에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길갈은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12단의 그 돌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데,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첫 승리를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 말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오고 나서 곧바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할례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몸에 지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몸에 할례를 함으로 인하여 그 몸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만나 주시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언약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보다 더 구체적인 언약에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할 때 쌍방간에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조건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안타깝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 들어온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언약과 상관없었던, 언약에 적용되지 않았던 출애굽한 이후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그 자녀 세대들, 광야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광야 세대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이제 이 새로운 광야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을 부모의 세대와 동일하게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몸의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새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대한 약속은 있지만 우리 또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손에 쥐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 자유의 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광야를 지나 반드시 요단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절대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요단을 넘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은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죄사함,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유의 몸을 얻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자유의 몸으로 신분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며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다는 것을 그 요단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침례를 받은 곳이 요단이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본을 보이기 위해 요단에 들어가셔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침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단을 나올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또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통치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반드시 요단을 건너며 또 다른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건널 때마다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는 바로의 종,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서 이제 자유인의 신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인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유인이라는 의미는 곧 내가 내 삶 속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여전히 그 자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또다시 죄의 노예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됐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요단을 통과하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얻은 자유를 가지고 다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다시 헌신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또다시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나는 여전히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혹 아직도 자유인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즉시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며 그리스도가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자들만이 요단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기꺼이 요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장사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이제 다시 그 요단에서 나올 때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장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들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데 갱신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그 할례를 행한 그곳을 길갈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원래부터 그렇게 이름이 주어졌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를 내가 이제부터 길갈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명이 바로 길갈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길갈의 의미는 굴러가다 그리고 벗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이제 오늘날 너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내가 이제 벗겨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애굽의 수치를 벗기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의 권세 아래서 그 종의 신분에서 홍해를 건너며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생각 속에는 애굽의 수치, 이 종으로 살아갈 때 그 부끄러움과 그들이 그때 겪었던 어떤 상처들, 회복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유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애굽의 모든 수치, 너희의 모든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벗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자유인이 되어졌었지만 사실 광야를 지나온 동안 그리고 요단을 건넜어도 아직까지 이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그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어떤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 절망들, 그 무언가가 이들을 묶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갈에서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죠.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자유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이제 막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열게 하고서 무덤을 향해 선포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수족이 완전히 이렇게 감겨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풀어줄 때 비로소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그 장례 문화가 죽은 사람을 이제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른 다음에 배로 갖다가 칭칭 감습니다. 미나처럼. 그리고 이제 무덤에 넣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들이 항상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동의 장례 문화인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온몸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서 나올 수는 있었지만 수족이 온전히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살아는 났는데 마음껏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제 완전히 묶임에서 풀려지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바로 요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벗겨주는 것을 우리가 이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홍해를 건넜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묶여져 있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뭔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중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끊임없이 지울 수 없는 어떤 상처, 그걸로부터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어떤 충격들, 아픔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그 무엇인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만 하십니다. 이 온전함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되어졌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 삶을 헌신했지만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 그리고 이곳을 이제 내가 길갈이라 한다. 너희 모든 수치를 벗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동일한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길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온전케 회복되어져서 나사로와 같이 수족이 묶인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풀려져야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이며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시 얻었지만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손과 발이 묶여져 있으면 마음껏 다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야 비로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길갈에 불러 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할 때 비로소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자유를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얻는 즉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길갈에 도착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 부끄러움들을 그리고 묶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실 때, 벗겨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길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겨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을 때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들여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 길갈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요단을 건너 길갈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길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길갈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혹시 길갈에서 출발하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가나안으로 나아가다가 혹시 좌절 가운데 아니면 지쳐있고 상처 가운데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길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 길갈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새로운 출발들이 바로 이 길갈에서부터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길갈로 돌아가 길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12돌을 쌓은 그 기념비입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명대로 섬기기로 헌신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아가 부르신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갈로 가야 됩니다. 길갈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신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해주신 것이 10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이들이 이제 곧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그러니까 유월절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들이 있는데 이게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서부터 이들에게 지키도록 주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회복하신 다음에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시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곧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이들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언약하며 몸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생명 드리기로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도착한 자들만이 그리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생명 드리며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동참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비로소 길갈에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길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 길갈에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이제 먹게 되는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난 이 음식을 이들이 먹고 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내리던 만나가 끊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주는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밥줄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다 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일방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구하든 구하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던 아니면 온전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들이 이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이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주지 않으시고 비를 주지 않으시고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 이들의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수고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고를 통해 더욱더 얻은 그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얻을 때보다 이 땅의 소산을 얻을 때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또한 우리가 길갈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행하시며 이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나아갑니다. 여리고로 나아가다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곧 바로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서 생명을 드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는 천사장을 그들에 앞서서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생명 들여 섬기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싸우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실제적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천사들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길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갈에 가야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들 또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모든 역사들이 바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준비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곧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길갈로 불러 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길갈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이제 곧 오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과 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전쟁의 소식들 들을 때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길갈로 나가 전쟁을 위해 싸울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부터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늘의 전쟁을 말합니다. 하늘의 전쟁. 물론 땅에서도 전쟁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전쟁, 우리가 치러야 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쟁은 바로 하늘의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로 싸우며 나가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그 전쟁의 결과가 이 땅에서 실제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고 정말로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고 제3차 세계대전도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준비해야 되는 전쟁은 바로 하늘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길갈로 나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그러한 어떤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요,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풍조들, 그런 어떤 악한 문화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어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악한 법들,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대적하며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을 위해 우리가 길갈에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준비되어질 때 깨어있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곧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영적인 전쟁, 싸움을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되어집니다. 싸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 당연히 악한 영들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미리 선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가 지나가야 될 그곳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영과 이슬람의 영입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해서 북한의 문을 열고 출발해야 되는데 북한과 중국이 지금 돌아가는 뉴스들을 보면 이제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찾아가서 이제 북한과 이제 중국이 완전히 하나가 됐죠. 이들이 뭡니까? 영으로 보면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의 테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뚫어내고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영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폭력적인 영. 왜냐하면 이 이슬람의 영을 뚫어내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이 예루살렘 앞에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들과 악한 영들. 이 공산주의 영과 이슬람의 영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위해 길갈에 가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통치하실 거룩한 곳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사단이 그곳을 그냥 두지 않죠. 그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와 싸우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떠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사단의 왕국과 싸우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바로 길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더처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영광의 대로를 우리가 먼저 나아가 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더처치에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누군가는 먼저 나가 싸워야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왕이면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 비교할 거 없어요. 마지막 때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다 다릅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 길을 실제로 나아가 열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싸우는 용사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강력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곧 마지막
그 행진의 시작이 대한민국에서부터 돼야 되는데 정말로 지금 엄청난 진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가 일어날 겁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과 같이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뭔가 묶여져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길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온전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막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헌신하는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길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생명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길갈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